오늘 이 18장 1절부터 앞부분에 나오는 누가 큰 자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는 토론이라고 나오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토론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가복음 9장 33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과 마태복음 18장의 내용을 이렇게 합쳐보면 제자들 가운데서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 크냐, 그러니까 누가 잘났냐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토론한 것을 두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토론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거죠. 그 토론의 주제가 바로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문제였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그 전도자로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핵심적인 관심은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께서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셨을 때 그 좌우편에 앉을까라는 문제였죠. 마태복음에서는 그 제자의 어머니가 와서 이제 그 아들들에 대한 청탁을 하는 장면으로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실제로 그 제자들이 직접 그런 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인 제자들에 대해서 위신을 조금 높여주는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깎아내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마가복음은 원복음서이기 때문에 처음 쓰여진 거기 때문에 가감없이 제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여전히 이들에게 관심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해서 로마에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것, 이 역할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메시아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해하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지, 그 전까지는 제자들도 참 철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더 큰 자니까라고 하는 이 문제를 놓고도 계속해서 논쟁하고 비교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근데 비단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만 이것을 발견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참 오랫동안 목회를 해오면서 느끼는 건데 마치 신앙을 경쟁처럼 해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낫겠지라고 하는 이 비교 의식에서 시작되는 신앙이 참 많아요. 특히나 제가 이렇게 생각해 오면서 이제 기도실을 개방하고 기도실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마치 그 기도실이 자기의 그 무슨 안방처럼, 그래서 자기의 영역처럼 또 자신의 어떤 기도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영역들을 이렇게 다져가는 모습들 보고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수련회 갔다가 이제 어떤 은사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은사들을 가지고 기도실에서 이제 좀 기도해 보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기도실에 갔는데 대뜸 어느 권사님이 기도를 그따위로 한다고 쫓아내버린 거예요, 청년을. 그러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가 마치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양, 그리고 자신의 기도가 기도의 모범인 양 생각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겸손히 낮추시고자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필요를 느끼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사를 마치 나의 이렇게 전유물인 양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만 말씀하시느냐, 또 하나님이 뭐 침묵 가운데도 말씀하시고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너무나도 다양하게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답인 양 꼭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도 우리 안에 여전히 낮추지 못한 교만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너무나도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내 안으로 이렇게 좁혀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만 역사하는 것처럼, 내 안에만 역사하는 것처럼, 내 기준에 맞춰서만 역사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양한데, 때로는 시원한 바람처럼, 때로는 뜨거운 불같이, 때로는 진동함으로, 때로는 날뛰며 춤추며 손들고 찬양함으로, 어떤 사람은 침묵하고 그 애통하고 고통 중에 너무나도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영적인 우월감에 대한 부분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제 자기보다 조금, 야, 이 사람은 뭐 기도도 현찮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을 얕잡아 보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할 거 없이 다 얕잡아 보게 돼요. 아우, 저거는 기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재단해버리고,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과연 그런 영적으로 정말 우월한 사람으로 인정하시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우리가 강조하지만 고린도전서에서 은사장을 다룰 때 그런 여러 가지 은사, 심지어는 하늘의 언어를 이렇게 소유한 사람들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게 거기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종합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 누가 영적으로 우월하냐, 누가 수제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논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딱 잘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습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사실은 성숙하지 못해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미약한 존재. 다시 말해서 나를 인식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존재는 어린아이와 같은 어른들처럼 어떤 것을 감당할 능력도 안 되고 또 일정한 수준의 어떤 지식에 이르지 못하고 미성숙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자신을 고백해내지 않으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돼요.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함을 고백해내야 돼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한 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라도 이 안에서 교만한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의 기준을 두고 그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책 한 권 읽고 내가 세상의 지식을 다 얻은 것 같아서 그 책 한 권 가지고 이야기해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왜?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해본 사람은 알아요. 책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알아요.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요. 허점이 드러나요. 아, 내가 그동안 많이 몰랐구나. 많이 부족했구나. 내가 참 어리석구나. 이게 드러나요. 그런데 한 권의 책을 딱 띄고만 얘기하잖아요. 천재가 된 느낌이에요. 모든 걸 다 아는 느낌이에요. 신앙도서 딱 하나 읽고 나면 내가 모든 신앙이 내 안에 다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특히나 자기 생각과 딱 떨어지는 이런 신앙도서들을 읽을 경우에 그래요. 그런데 말씀도 마찬가지요. 배우면 배울수록 또 내가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조명해 비춰보면 나는 한없이 나약한 존재고 한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래요. 특히나 오늘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기준, 세상에 가장 어쩌면 이 시대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린아이예요. 과부, 어린아이, 나그네, 객, 고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약한 사람들의 대표주자격으로 늘 쓰는 게 어린아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처럼 내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라 칭함을 받지 못한다.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삶도 섬김, 낮아짐에 대한, 겸손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지 결코 우리더러 교만하라고 다루지 않아요. 오늘 6절부터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죄의 범주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술, 담배 이런 것도 사실 술, 담배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죄다 아니다 이걸 논하기 전에 또 제사 음식도 마찬가지죠.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를 놓고 옳으냐 마냐 이런 차원에서 다루지 않고 실족의 범위에서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목사인데 여러분 앞에서 뭐 담배를 피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목사가 담배를 피지? 하면 벌써 여러분들이 실족한 거예요. 그 실족의 범위에서 제가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목사들이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목사들이 맥주 정도 마시는 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뭐라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들 독일에서 공부하신 그 교수님들이 국내 와서 신학생들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그런데 맥주 마시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술이라고 생각하고 또 목사가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마시잖아요.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 어떻게 목사가 저렇게 술을 마실 수 있을까?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게 실족의 범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가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의 음식 먹는 거 가능해요. 성경에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삼가라 그랬어요. 그게 실족의 범위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제사 드린 음식 갖다 먹나? 예, 안동에 가면 헛제사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은 음식이다 그래서 제사 음식이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형식을 가지고 있는 건데 제사 드리지 않았다 해서 헛제사법이에요.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이 잘 먹어요. 저도 잘 먹었었고. 그러니까 이 제사 드렸냐 안 드렸냐 또 그 제사 드린 음식이라고 해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범주가 아니라 실족의 범위라는 거예요. 실족의 범위. 제가 아무리 정당한 행위를 했더라도 어떻게 목사님이 저럴 수 있을까 하고 여러분들이 실족해버리면 그게 죄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항상. 팔 절에 보면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는 것이 좋다. 장애인으로 또 다리 저는 자로 사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 그렇게 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두 손 두 발 다 가지고 있는 채로 죄 지은 채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범죄한 손, 범죄한 다리를 잘라버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래요.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율법적인 조문처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야 된다. 다리가 범죄하면 다리를 잘라버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각오로 죄를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대할 때는 정말 손, 발, 자를 각오, 눈 빼버릴 각오를 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는 거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존재해왔던 어떤 기호 같은 거예요. 기호, 습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제 아내는 보기와 다르게 육식주의자예요. 저는 보기와 다르게 또 채식을 좋아하는 타입이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채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제 기호와 상관없는 음식, 저도 싫어하는 음식이 좀 있겠죠. 그런 음식을 억지로 먹으라 하면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도 물론 잘 드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음식에 대한 기호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활 습관에 있어서의 기호, 습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 뜯어 고치겠다 만약에 한다고 하잖아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히면서 너 그거 안 고치면 내가 계속 괴롭힐 거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거 고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저는 지금도 제 생활의 패턴을 고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는 오히려 밤늦게 자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밤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가족들이 다 자고 조용한 가운데 뭘 하든지 나만을 위한 시간들을 가지고 싶어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벽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이에요. 일어나기도 어렵고 지금은 담임 목사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이렇게 패턴을 만들어가지만 그래도 힘들어요. 하여튼간. 그래서 저는 새벽형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 대한 그 어떤 알러지 같은 반응이 있어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거부 반응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게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참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 안에 습관처럼 기호처럼 딱 차고 있는 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다양하겠지만 이거요 고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대해야 되냐? 손발 자를 생각하고 내 눈 뺄 생각하고 이 죄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습관에 이게 딱 젖어들어 있어서 고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에 정말 한 가지씩만이라도 이것들에 대해서 고치고자 노력하는 거죠. 흔히들 다음 세대 교회에서는 프로젝트를 할 때, 사순절 프로젝트 할 때 미디어 금식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TV 시청 제한하고 휴대폰 사용 제한하고 그런 어떤 운동들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것이 자신에게 가져다 주는 폐해가 있기 때문에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런 습관, 그런 기호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딱 이렇게 잡아두는 거죠. 제어하는 거죠. 저희가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이제 앞두고 있지만 금식을 이제 주로 하게 돼요. 그날에. 왜냐하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탐욕 중에 음식에 대한 탐욕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이기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요. 다이어트 했다가 또 확 쪘다가 또 다이어트 했다가 쪘다가 계속 저도 그래요.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그냥. 그래도 어떻게 하든 이런 탐욕을 식탐을 줄이기 위해서 애써요.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제 SNS에 페이스북 친구는 그 탄수화물이 가지는 어떤 폐해, 또 육식이 가져다주는 폐해 막 이래갖고 뭐 탄수화물 뭐 이렇게 줄이는 운동, 또 육식을 줄이는 운동 그런 걸 하면서 이렇게 기도와 병행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게 뭐 지구 환경과 어떤 역학관계가 있고 뭐 이런 걸 따져서 이렇게 금식하고 또 음식을 제한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것들이 이 안에 마치 이 기호와 습관처럼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그런 것이 없이는 죄를 멀리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죄는 우리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특히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될 것들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마치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문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막 열을 올려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사람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동성애자들을 굉장히 혐오하는 발언까지 해가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나랑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동성애도 성경에 보면 분명히 죄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는 적어도 나는 관련이 잘 없어요. 그런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혐오감을 느끼고 저주에 가까운 언어들을 퍼붓고 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낙인 찍어버려요. 여러분들에게 정죄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호와 습관처럼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주 범하게 되는 실수와 죄악에 대해서는 되게 관대해요. 그건 죄가 아니라고까지 자기가 생각해요. 거짓말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선의로 하는 화이트 그러니까 새하얀 거짓말까지 합치잖아요. 하루에 200회 이상 한대요. 놀라우시죠?
이거는 임상으로 통계를 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새하얀 거짓말은 식사하셨어요? 그러는데 저 사람이 걱정할까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네, 했어요. 뭐, 그러고. 오늘 되게 되게 맛없고 막 정말 맛없게 먹었는데 식사 맛있게 했어요. 아, 예, 맛있게 잘 먹었어요. 이런 게 다 이제 새하얀 거짓말. 또 새빨간 거짓말은 이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거짓말. 이런 거짓말을 하루에 200회 이상씩 한대요, 사람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일이 200회 이상. 그런데 거짓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관대해요, 우리 사회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화내고 또 지나가는 멋진 남성, 멋진 여성을 보면 음욕을 품고 뭐 우리 안에 5만 가지 그런 죄악들이 이 안에서 막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관대해요. 왜? 내가 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죄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막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혐오감을 갖고 경계하고 이러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부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죄로 명시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 어느 것도 이것은 타협하고 관대해도 되고 어떤 것은 혐오스럽게 저항해야 되고 이런 말씀 없어요. 다 죄악이고 거기에 대해서 손발 자를 각오하고 눈뺄 각오하고 죄에 대해서 멀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이른 양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죠. 이거는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더라도 또 그 죄로 인해서 방황하더라도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또 온전한 100마리 양 중에서 온전한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의 양이 소중하게 생각돼요. 그렇다고 해서 99마리의 양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 99의 그 양들도 사랑하시는 줄 우리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른 양 하나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 그 열심을 우리가 너무나도 곡해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가 새가족들에 대해서 관심 쓰고 새가족들에게 더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아니 뭐 기존 성도들은 뭐 아무것도 아닌가? 기존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저렇게 안 써주면서 뭐 이렇게 새가족들에게 관심을 써주냐고.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는지 우리가 모릅니까? 알아요. 알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그 사랑을 머금고 새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99마리의 양이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온전해서 그 99마리의 양이지만 또 이 중에서 누군가는 실족할 수 있고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모든 양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부로는 우리가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논쟁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우월성을 가지고 시합하듯이 경쟁하지 마세요.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작은 아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누군가를 섬기려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돼요. 또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내 손발, 내 눈을 빼버릴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멀리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죄를 지었더라도 방황하는 영혼들이라도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들을 권면하고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